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근거해서 작은 불순종과 숨은 죄악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삼손이 자라나서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한 후 이 말씀의 근거에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부모에게 간절히 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네, 삼손이 혈기왕성하여서 딥나로 내려가는데 거기에서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여자를 보고 그 외모에 빠져서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자기 부모에게 간절히 청합니다. 그러자 부모가 어떻게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느냐, 내 백성에도 많은 여자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떼를 쓰고 닥달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부모는 이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네, 삼손은 결혼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지려는 그런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이 일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하에 있다라는 것들을 아직은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삼손이 사자를 죽이고 그리고 죽은 사자에게서 있던 꿀을 취하여서 본인도 먹고 부모에게 드렸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네, 삼손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 나실인데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고 그 시체에 있는 꿀을 떠서 먹었지요. 자기만 먹었을 뿐만 아니라 부모도 먹게 했고 그리고 그 사실을 숨겼다. 즉 나실인의 규례를 어겼다라는 것을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결혼은 전도의 도구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무찌르려고 결혼이라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보기 좋은 방법이었죠. 그래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서 그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블레셋을 무찌르려고 하는 그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서 건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런 블레셋을 무찌르려는 계획을 가지고 결혼이라는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길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적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방법이 잘못된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대를 훔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전도의 도구로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결혼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결혼이라는 축복의 통로를 가지고 블레셋을 무찌르려고 하는 이런 사역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결혼 자체가 사역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고요.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가까이에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할례 받지 아니하는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 이것은 나실인의 규례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를 위해서 거룩을 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를 전도한다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주일도 어기고 술도 같이 먹으면서 친하게 지낸다. 이것이 올바른 전도 방법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방법이 잘못된 것은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삼손은 블레셋을 무찌르려는 선한 의도를 갖고 있었으나 그 방법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결혼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블레셋을 무찌르려고 했고 그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의 불행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결혼은 결코 전도의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결혼은 전도의 방법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결혼한 후에 전도하면 되겠지라는 이런 아니란 생각들을 벗어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결혼을 통해서 행복과 거룩을 지켜나가시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공과 행복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이라는 측면을 놓고 보면 삼손은 많은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해서 삼손이 행복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기 원하시지만 동시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행복은 거룩을 바탕으로 한 행복이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다가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되 거룩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역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겠지만 가정도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우리 주님은 항상 균형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제대로 지키면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공하라고 하셨지만 그 성공을 위해서 행복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행복 때문에 성공, 즉 주의 일들을 소홀히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공과 행복, 이 두 가지를 함께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삼손은 결혼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성공하려고 했고 결국은 자기의 불행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공과 행복은 일치하는 공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많은 성공을 한 부분도 있지만 그의 개인적인 인생은 참으로 비극적이고 불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공하기 원하시지만 동시에 행복을 누리기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공과 행복은 반드시 같은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을 포기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를 포기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가정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공을 지키면서 동시에 거룩 안에서 행복을 붙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에 아름다우겠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삼손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성공과 더불어 행복도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작은 불순종과 숨은 죄악들이 불행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일생을 보면 작은 불순종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숨은 죄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삼손이 나실인의 규례를 스스로 어기는 불순종의 상황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큰 계획을 갖고 있기에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작은 불순종이라고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나실인으로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취해서 먹는 이런 작은 죄들, 이런 것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즉 회개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렇게 작은 불순종과 숨은 죄악들이 쌓여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큰 문제가 되어서 그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작은 불순종과 숨은 죄악들이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것에부터 순종하기 원하십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할 때 주님께서 큰 것을 맡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숨은 죄악들을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해야겠습니다. 부모님께 알리는 것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랑 원리가 똑같습니다. 작은 죄악들을 부모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하여서 날마다 죄악들을 정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고 그가 버림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하고 작은 죄들부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면서 사역을 잘 감당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삼손이 범하는 여러 가지 잘못과 실수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결혼은 전도의 도구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공과 행복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공하면서도 동시에 거룩 안에서 행복을 지키기 원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둘 다 붙으시길 축복합니다. 사역에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행복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작은 불순종과 숨은 죄악들이 불행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작은 불순종을 끊어내고 숨은 죄악들을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거룩과 행복을 만들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승리하며 사시고 평생 승리하며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